오늘은 전세대 통합예배 주제의 말씀은 유행과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유행어도 있고 또 입는 옷에 대한 유행도 있고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더 사람들을 더 자극하고 또 뭐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흘러가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또 어떤 것을 느낄 때에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유행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 유행 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탕후루입니다. 많이 유행을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보다 탕후루 사줄게라고 하면 훨씬 좋아할 수 있고 마음을 확 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탕후루 이것은 우리 세대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과일에다가 설탕 묻혀 먹는 게 뭐 맛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탕후루는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인데요. 탕은 설탕이라는 뜻이고 후루는 박이다 해서 설탕이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박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설탕박이다 해서 탕후루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뭐 건강에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즙도 아주 단데 설탕까지 감싸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맛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안에서 톡 터지는 맛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세대를 초월해서 얼마 전에, 요즘엔 좀 인기가 사그러들었는데 어른들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간식, 요즘 아이들도 많이 찾는 간식이 있습니다.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유행이 사라졌다가 있다가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달고나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하고 거래하면서 국자 태워 먹어서 몰래 국자 버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만드는 재미도 있었고 이걸 가지고 교환하는 재미도 있었고, 요즘에도 아이들 맛있게 또 우리 어른들도 추억에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 반짝하기도 하지만 또 돌고 돌기도 합니다. 유행이나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유행했던 옷이 다시 복고풍 불어서 다시 또 유행하기도 하고, 음식도 예전에 유행했던 것이 사그러졌다가 또 유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모습에만 갖추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지식적인 면에서 참 너의 지식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국어 문장상 그렇게 지식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지식은 아름다운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몸도 아름다운 몸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 같은 경우도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이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표현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기도 해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은요, 왕후 이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불러오라 했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뭐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자연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텐트박은 유럽인가? 거기에서 오로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오로라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꼭 우리가 노르웨이를 가거나 오로라를 보지 못해도 서울 야경을 볼 때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보거나 아니면 작품들을 보거나 예술을 볼 때에도 뭔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름답다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그리고 아름답다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원을 찾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크게 있었는데,
곱고 여리다라는 소녀에게 썼던 아름, 이런 뜻을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아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알에 대한 아름다움이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품에 안는 것들, 그래서 넓은 한 아름 두 아름 할 때에 품어주는 거 있죠. 두 팔을 벌려서 이 사람들을 착 안아줄 수 있는 그 포용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뭐 이런 표현에서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나다 해서 나아자 써가지고 나다움이 아름다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한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내가 이 유행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개인의 삶이 달라질 텐데, 우리들은 그러면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전세대 통합 예배 때마다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한 그 장면들이나 아니면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가져와서 비전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직업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친구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모든 우리 주제에 대해서 출발과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 아름답냐라는 내 기준에 따라 친구 관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나의 직업이나 나의 미래나 비전에 대해서 내 눈에 볼 때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길을 개발하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들도, 생활 양식이나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아름다운 삶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치마 입는 것이 아름답다 여겨지면은 그 사람은 치마를 더 추구하게 되겠죠. 귀걸이를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면 귀걸이를 하는 삶을 추구할 것이고, 나는 귀걸이뿐만이 아니라 피어싱을 여러 군데 하고 싶다, 이것이 내 눈에 아름다워 보여 하면은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서 그가 살고자 하는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세대마다 너무나 다르죠. 10대가 보는 아름다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모든 세대가 내가 나름대로 살아왔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 해요? 모이면 내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대 차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세대 차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 대화를 못하겠어. 그래서 명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가면은 이런 질문하겠지, 어떻게 피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적 세대 문화는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세대 차를 극복하기에는 누구 한쪽에서 양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한 팽팽한 선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세대, 엄마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너희가 아빠 엄마를 이해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 세대들은 아빠 엄마가 너무 구세대다,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각각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에도 여러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린 벌써 수 세대들을 거쳐서 다 모여 있어요. 가끔씩 우리 백정순 권사님이 일제시대를 겪었다, 우리 어른들 6.25 겪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전설의 얘기인 줄 알아요.
진짜요? 진짜요? 실제로 살아왔던 세대를 본인들은 역사 속에서 배웠지 그 삶을 살아냈던 어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숱한 인생과 세대 속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수평적 세대 문화는요 싸울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냐 할 때 세대가 달라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주님의 뜻도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대가 다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세대에 따라서 10대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80대, 90대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청동기 시대든 21세기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교회에서 통합을 이루어갈 때에 수평적인 문화를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세대들의 기준이 될 때 그때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1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할 때 여기서 청년들은 그냥 나이의 청년들만을 꼭 지칭하진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모든 때와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아갈 수 없고요. 미래의 세대를 먼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며 후회는 하고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생각은 해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타임머신에 발견돼서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상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내 미래를 먼저 알고 오면 어떨까라고 해서 미래를 먼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와 날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의 때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초등학생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결혼하기 전 때가 있고 결혼한 후의 때가 있고 자녀를 낳기 전의 날이 있고 자녀를 낳은 후의 날이 있고 우리 모든 날과 때가 그때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 때와 날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때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우리가 마음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또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 놓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자,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일들,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요. 호랑이는 물 밖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물속에서 잠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어가서 산들 얼마 못 버티다가 나와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이 궁금해서 나와도 얼마 못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고 싶은 욕망도 많이 있고 자기의 욕구들도 많이 있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간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질 때 인간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며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기억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행하고 다른 거예요. 유행은 그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생각하는 사상이고요. 그 시대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나 아름다움도 세상과 동일해지면 유행에 따라서 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외모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하시는 말씀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너희의 속사람을 가꿀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는데 내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가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성도라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가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서 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너의 마음도 기뻐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너의 눈에 보기에도 좋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때와 날을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나마 헛되게 살지 않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금방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에 지혜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나에게도 선하고 기쁜 뜻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지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음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은 다르고 그때 유행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될 때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유행이 달라지고 세대 풍조가 달라져도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될 때 그때의 세대를 초월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영역이 결혼, 가정, 일, 비전, 예술, 음악 활동, 사회, 도덕의 기준, 음악, 음식, 교육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가서 문화를 뒤집어 엎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에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결혼이 무엇인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대한 내 생각은 단지 세상은 연봉을 추구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악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 나의 윤리적인 기준,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교육에 대해서도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될 때
그때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가는 거예요.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좀 다르고 세대차가 많이 나서 어린아이들의 말을 때로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능력은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을 정말 잘합니다. 줄여가지고 이게 생선 주세요 하면은 이 생선이 갈치를 달라는 건지 고등어를 달라는 건지 모르는데 생선은 생일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어렵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부딪히지만 이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우리 모든 세대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거기서 형성하는 모양은 좀 다를지라도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함께 형성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행은 못 따라가더라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으십시오. 우리가 이 작업을 너무 안 하고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너무 그걸 구하다가 답답할 정도가 될 그런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혹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 수동적이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부작용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먼저는 질문하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비전에 대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뜻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킹스 키즈 아이들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든지 학원 갈 때든지 집에서 부모님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마음이 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용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가정 한 가정씩 조금 저도 목사로서 가정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야 하는지 자녀들과 부모와의 역할을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정의 미팅과 신방과 양육과 돌봄을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단체로 선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적용점을 전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씩 만나서 돌봄과 양육과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 방향도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제가 한 가정 한 가정씩 만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어찌 보면은 맞춤식이에요. 그 가정에 해당해서 그 가정에 맞춰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잘 서가서 우리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먼저 가정의 영역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 예배의 문화가 가정 안에 잘 뿌리내리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21세기가 아니라 2001세기가 오더라도 주님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시편 27편에 해당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노래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시편 27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가 보는 소원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의 기준이 되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무엇이 아름다운가라는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저의 눈과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말 주장해 주시고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